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어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횟수로 따지면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1990년대 그때는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가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지금이야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요. 당시만 해도 학생이 극장을 가는 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즐겁고 가슴 설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종종 그때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지금 그때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봤던 영화들이 이렇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제목도 잘 생각이 나지 않고 홍콩 무협 영화 같은 거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제목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시절에 봤던 영화 중에서 기억이 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배너 보셨군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뒤 세대인데요. 1990년에 개봉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는 그 영화가 제 머릿속에서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질풍노도의 중학교 2학년이어서 한창 뭐 반항하고 규율에 얽매이는 거 막 싫어하고 그랬던 나이다 보니까 그때 그 친구들하고 그 영화를 보고선 굉장히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도 이 틀에 박혀 있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하고 그랬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찾아보니까요, 개봉 35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작년에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영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보셨나요, 시간이? 못 보셨군요. 못 보셨군요. 네. 공부하느라고 못 보셨군요. 맞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이제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이 명문 학교가 있어요. 웰튼 아카데미라고, 그 학교에서 이제 매년 이 아이비리그로 학생들을 입학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꽤 오래된 명문 학교여서 그 학교에 이제 부유하고 또는 이제 지위가 높은 그런 분들의 자녀들을 이 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아이비리그에 거의 대부분 진학을 하고요. 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아이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 학교에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이 학교는 그런 것들로 유명해져서 전통 있고 명문 있는 그런 학교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요, 굉장히 자신이 이 학교에 다니는 걸 명예롭게 생각을 했어요. 전원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이 학교에 보냈다는 건 내가 이 학교를 통해서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큰 플랜을 가지고 이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일부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온 애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애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남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부모가 보내니까 따라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서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 학교, 부모님 다 하나가 돼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이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영어 선생님으로 오셨는데요. 우리는 영어 선생님 하면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 학교에서는 국어 선생님 같은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딱 부임을 하셔서 시를 가르치는데요. 보통은 이 교과서를 딱 풀면 시를 보기 전에 시를 읽는 방법, 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교과서를 딱 피게 하고 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그 부분을 찢어버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머뭇머뭇하다가 하나 둘 찢는 거예요. 찢어서 버려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시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즐겨야 된다. 그래서 시는 마음으로 읽는 거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시를 정말로 즐겁게 읽을 수 있고 시를 즐길 수 있도록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장면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책상에 올라가 보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을 책상에 올라가게 하면서
이 책상에 올라가서 딱 바라보면 다른 시선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돼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 안에 있는, 이 숨어있는 자신의 재능,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 뭐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교육을 한 선생님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 정체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용을 쭉 넘어서 결국에는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나서 선생님이 이 교실에서 떠나게 될 때, 그때 학생들이 교실을 나가는 선생님을 보면서 책상에 올라가서 이 선생님에게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학생이었던 그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이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을 입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규율에 갇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는 두발 규제를 했잖아요. 머리를 이제 막 3cm 이렇게 자르게 했는데 이 두발 자유화가 되는 게 너무너무 이제 학생들 소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공부를 계속 시키고, 뭐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뭐 8시 50분, 9시까지 등교하지만 그때는 막 7시 반까지 등교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에 매여서 막 8교시, 9교시, 막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공부를 우리를 얽어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영화 보면서 정말 속이 후련하다. 선생님들이, 이 부모님들이 이 영화를 보고 뭔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보면요,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냥 좋은 대학에 가서 의사, 판사, 변호사, 그런 좋은 직업을 갖고,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공부하는 이유고 그 길이 당연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당연한 생각, 그 당연한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세상이 규율로 만든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게 키팅 선생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키팅 선생님도요, 똑같이 웰튼 아카데미를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해서 똑같이 성공한 삶을 살아갔어요. 학생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서 똑같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키팅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나도 원래 그랬어. 나도 너희랑 똑같았어.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선생님이 변하게 됐고, 변하고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구나. 내가 이거를 모르고 살아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후배이자 제자들한테 이 틀에 갇히지 말라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키팅을 만난 학생들 역시 키팅 선생님을 만나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이게 낯설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9장에서도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또 합니다. 26장에서도.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단순히 자기가 겪은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건이 무용담처럼 내가 그때 이랬어 라는 것들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2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랬다. 나도 너희랑 똑같았다.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율법을 배웠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너희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 삶이 다 무너지고 변화됐다. 근데 변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더라. 이게 진리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랑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랑 부딪히기만 해도요, 우리는 아프고요, 상처가 나요. 마티즈 같은 경차, 아주 작은 차라고 해도 그런 차랑 부딪히면 우리가 골절이 되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기도 해요. 내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랑 부딪히거나 킥보드랑 부딪히거나 자동차랑 부딪히기만 해도, 그렇게 그런 물질이랑 만나기만 해도 내 몸에 변화가 생기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 안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변화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하면요, 우리 안에 가치관이 재정립됩니다. 지금까지 즐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게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 반대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지금의 이 죽음의 위협은 바울한테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오히려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저희 부모님이요, 가끔 이천에 가세요. 거기서 고구마를 캐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구마를 캐오시면요, 저희 형제들한테 이제 한 번씩 전화를 하시는 거죠. 고구마 캤으니까 뭐 한 박스씩 가져가라. 갔다가 이거 애들이랑 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생각해보면요, 고구마 캐는 거, 그거 노동이거든요. 그냥 고구마를 캐라 라고 하고 뭐 홈이랑 하나 던져주고 그냥 밭에다가 딱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요, 그래서 그 더운데 막 쭈구리가 앉아서 고구마를 캐고 하면은 그거 바라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고구마 캐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고구마를 캐려고 하면요,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캐라 라고 시키는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 이상하게 돈을 써가면서 고구마를 캐러 간다는 거예요. 고구마뿐만이 아니에요. 가끔씩은 뭐 쑥을 캐다가 이 쑥떡을 한 뭉태기씩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그거 그냥 사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왜 힘들게 이렇게 하실까? 근데 이 고구마를 캐는 거, 그게 이 부모님에게는 즐거움이기 때문이에요. 고구마를 캐서 자식들한테 갖다 주는 거, 그게 즐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지금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근데 겨우 그때 달려온 로마 군인들 덕분에 겨우겨우 맞는 걸 멈추고, 어쩌면 죽기 직전까지 맞았을 텐데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겨우겨우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 변화된 이야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냥 나 아예 죽여달라 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밭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 있다는 걸 어떤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자, 그럼 이 사람 이제 뭘 할까요? 밭을 파내겠죠. 근데 그걸 뭐 홈이든 곡괭이든 그걸 가지고 계속 밭을 파내는 이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힘들게 일하고 있구나. 야, 저 땡볕에 저 험한 밭을 사더니만 힘들게 밭을 갈고 있네.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밭을 산 이 주인,
이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곡괭이질을 하면서 이 밭을 파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힘들겠다, 불쌍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이 주인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걸요. 오히려 계속 밭을 파내면 파낼수록 즐거웠을 거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즐거움이 커져갔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남들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아이고,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하겠구나. 주일날 쉬지도 못하겠구나. 야, 너 돈 낭비한다, 시간 낭비한다, 에너지 낭비한다. 아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아유, 불쌍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진리를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 주님을 만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무리 좁고 험해도요, 그 길 끝에 있는 보물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마저 즐겁다라는 거죠. 오늘 이 22장 말씀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에도 보면 소 제목이 달려있고 거기에 바울이 변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변명이 아니라 바울의 증언이다. 바울이 변명하다가 아니라 바울이 증언하다. 예수님을 만난 증언, 진리를 깨달은 증언, 그 진리를 찾아가는 기쁨에 대한 증언. 근데 그 증언, 사람들이 잘 안 들을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거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우리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어차피 네가 증언하는 말 저 사람들 듣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이 이야기해요. 소용없는 거 알지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증언을 계속 이어갑니다. 소용없는 거 알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괜찮습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말이 무시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 증인은요, 내가 원하는 때만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곳이 어디든 증명이 필요한 곳이면요, 증인은 그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 친구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친구들 저 옛날 모습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면요,
그 친구들이 제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말, 그 말 그 친구들이 들으면 인정하지 않을까 봐. 야, 네가 무슨. 근데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그 친구들이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을까 봐. 괜히 나 때문에. 그게 걱정됐었거든요. 그래서 막 안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만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증인은요, 법원에서 부르면요, 가야 돼요. 보니까 출석의 의무, 증언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증인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골라서 가고 싶은 데 가서, 가고 싶은 데만 가서 거기서 증언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가고 골라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웰튼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이 키팅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만난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요. 내가 저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먼저 진리를 깨달았고 그로 인해서 변화되었기에 주님을 만나야,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그곳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증인으로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요. 그게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 주님,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